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나아갈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또 이 시간을 위해 보내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좀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슴에 품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좌정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또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우리 또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6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코로나가 한 3주 전에 이렇게 저도 걸려서요, 아직까지 이렇게 목이 깔깔한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찬양 인도해 주셔서 찬양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건 이렇게 뭐 이렇게 칭찬이 아니라 진짜로 제가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더 잘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더 원하실까요? 둘 다 기뻐하시죠? 예, 맞습니다. 둘 다 기뻐하십니다. 제 아들 승준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승준이를 담당하는 우리 서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올라가다 만날 때 보면 이렇게 칭찬을 막 해줘요, 제 앞에서.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빠로서 저는 정말 기분이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정말 진심으로 열심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저도 막 느껴집니다. 사실 이제 승준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밖에서 뭔가를 잘하는 그런 것보다 저는 그 관심이 더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아버지인 저와 이 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하는 관심이 제 안에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지금 많이 놀아주지를 못하고 좀 더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귀찮아하기도 하고 마음은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튼 노력은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에 3주 전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확진된 순간 저는 이렇게 7일이 아니라 열흘 동안 2층 저희 집 다락방에 쫓겨났습니다. 이제 승준이만 확진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좀 아프기는 했지만 이제 집사람이 아내가 밥 차려줘, 또 밥도 가져다 줘, 뭐 설거지, 청소, 제가 내려가면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4일, 5일 동안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제 안에 뭐 없던 병까지 더 생기는 것 같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혼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승준이와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제가 자기 전에 이렇게 뒹굴뒹굴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 안에 제일 그립더라고요. 이 친밀함들을 느끼지 못하니까 뭔가 고립된 것 같고, 친밀한 관계를 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좀 무례해지는 것 같고 힘들어지더라고요. 이제 뭐 승준이가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 비전, 꿈, 이런 것은 나중에 이 녀석이 제가 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고민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육지에 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하면서 이런 관계를 놓쳐버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그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역으로 인정을 받고 그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자로 살아가는, 더 경건하고 더 성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동기들이 그런 관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제 안에 이렇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쯤인가요? 제주 오기 전에 설교를 마치고, 그날도 이제 수요 설교였던 것 같아요. 집에 가는데 차 안에서 아내가 이렇게 좀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한마디요. 여보, 당신 묵상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속으로 이렇게 죽 쏘았다라고 저는 이제 좀 자괴감의 그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그때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과 어떤 나의 성취에 대해서 제 마음에 중심이 더 있었던 것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는 뭔가 이렇게 수치심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어려운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정말 그때부터 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요. 무슨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의 그런 문제보다도 제 삶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친밀함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오히려 제 안에 이제 사역자가 된 후에 그런 관계들이 없다라는 것을 제 삶에서 어렴풋이 느껴진 것이죠. 심지어는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어도 제가 정말 주님과 하는 그 기쁨보다 어떤 인정과 성취로 인한 그 만족으로 사역을 하는 제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목숨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관계는 중요합니다. 얼만큼? 목숨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6절을 읽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가끔 우리가 그 본질을 까먹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적인 이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아버지와 관계하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본질은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다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과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 죄사함을 얻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구원의 또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마땅히 거기에 계셔야 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관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관계적인 배타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밀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와 사랑하는 깊은 관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포기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젊은 시절 때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좋아했던 어떤 그것들, 어떤 그 사람 이렇게 당분간 밀어놓기도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우리 둘의 관계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배타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고민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서로 너무 좋아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친구들이 그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밀어냅니다. 또 돈을 너무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돈과 친밀한 관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경우도 있죠. 내가 무엇과 누구와 가장 깊은 관계를 갖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우리의 가치관, 정체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음 세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또 하다 보면 이번 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관계를 가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느낌도 받지요.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유난을 떨어? 꼭 교회에 나가야만 구원받는데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그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보셨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때로는 편협적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철저히 관계적입니다. 내가 가리키는 그 길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지속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곧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지금 동기가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과 잘 알고 있다라고 지금 자랑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지는지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관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어쩌면 참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도 알고 그 능력도 알고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이었죠. 그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쓰면서도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마음이 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진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쓰려면 어떠한 타당한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관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제가 이제 총신대 시절 때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당시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체 이상한 이단 막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간다는 고백이죠. 제가 얼마 전에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 거실에서 하나님과 조용히 이렇게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자꾸 저희 집 현관 신발장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문을 열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제 눈이 저기 위에 신발장 맨 꼭대기를 이렇게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육지에서 선물 받았던, 제가 딱 2번 신었던 그 K2 안전화가 있습니다. 안전화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좀 두껍고 무거운 신발, 공사할 때 신는 신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 신발을 별로 신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한번 신고 다닐까? 제가 사는 그 동네에는 앞에 바닷가가 있어서 눈이 잘 안 쌓입니다. 아시죠? 또 이걸 신고 산에 가자니 이렇게 무거워서 그런 신발을 좀 신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산은 이렇게 한라산 말고 오름밖에 없잖아요. 오름 간단하게 운동화 신고 가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 신발장에 넣어놓고 제가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열방 안에, 선교단체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이제 간사님 중에 한 분이 건물을 수리하는 이제 그 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 그 간사님만 이렇게 뭔가를 일을 하고 있는데,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면서, 병현아, 그거 좀 갖다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주님하고는 그 신발을 가지고 다음날 제 차 뒷좌석에 가져다 놓고 가져다 드리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렇게 5일이 지나도록 제 차 뒷좌석에서 사장님처럼 뒤에 가만히 모셔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가져다 주기 싫은 거죠. 진짜로 이제 5일째 되던 날 차에서 제가 딱 내리는 순간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명현아, 좀 핑계 대지 말고 어서 네 주님 하고, 그리고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그분 앞에 좀 갖다 주려고 한번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신어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편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그 신발이 제 안에 너무 이렇게 가벼운 겁니다. 간지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그냥 안 갖다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주님,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진짜로 저기 앞에서, 그분이 이게 주차장 앞에서 제 앞으로 또박또박 걷고 이렇게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발이 될 것 같은 그 주인분께 가져다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음성 들으면 자꾸 너 저 갖다 줘, 플로잉 해줘.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주님 음성 듣는 거 안 들으려고 합니다. 웃자고 한 소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것이고, 친밀한 이 관계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달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한 열흘간 제가 씨름하면서 제 안에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밖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서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저에게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권위자로 정말 중요한 그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분 앞에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 결정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결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좀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그 상황보다는 저에게 그 사람이 관심이 있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좀 알려주셨습니다. 다음날 제가 산책을 하면서, 저는 신촌에 살거든요. 그 이제 앞에 이렇게 바닷가가 보이는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명현아,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속아줘서 고맙구나. 눈물이 이렇게 핑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그 억울함, 분노, 안타까움, 주님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제가 막 하소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명현아,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서 속아주고 있고 너와 함께 있어주자니 너 알지? 그 순간 파노라마처럼 제 삶에 대해서 여전히 제가 볼품없고 죄투성이었던 저를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그 장면이 제 머리 가운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속아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그분을 품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고 제 마음속에 막 미움의 싹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 때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고 제가 가진 힘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저와 관계하자고, 네가 지금 내 안에 거하라고, 그리고 그 남는 사랑으로 다가가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관계할 때 채워지는 바로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굳이 왜 우리의 기도를 굳이 왜 들으시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막 더 열심히 섬기고 막 바치고 막 고행하면서 열심으로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응답과 다르게 응답해 주실까요? 해야 되는가? 멈추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 앞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더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죠. 바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나와 더 깊이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정말 고마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 이 승준이에게 때로는 무엇인가를 하도록 강요를 해야 되고요, 시킬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이제 아이에게 훈육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때로는 이렇게 고집을 부려도 순종으로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녀석이 이렇게 하기 싫은 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딴깡을 막 부리기도 하지만 순종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 안에서 그냥 고맙기도 하고 기특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은 절대적인 속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우리 인간에게 전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라는 그 표현을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참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한 3살짜리 어린 이 꼬마 아이가 아버지를 다 아직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엄마와 이렇게 애착이 되면서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나중에 커가면서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큰지 알게 된 후에 어떤 그러한 경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에만 압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안 후에 그 놀라우심과 인격적이고 위대하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한때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닌 제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해왔을 때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의 열심과 저의 노력으로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다 덮어버리면서 제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깊은 뿌리에는 나의 의가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이렇게 이제 간사가 된 후에, 목회자가 된 후에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 한 간사님, 정말 인격적이고 온유한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사람의 그 인정을 더 이렇게 바라면서 받아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설령 제가 누군가를 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저를 이렇게 자책하기도 하고 그런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적이 참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열심을 이렇게 저처럼 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더 격려해줘야 되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나 하나님 더 알고 있고 더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자기 의의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지금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말씀 한 구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입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죠. 소중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은 이렇게 다 창작해서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만이 모델이 있죠. 바로 우리의 모델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생기로 우리를 만드셨죠. 여러분, 이 생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루아크라고 합니다. 숨결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대화,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라고 이렇게 하면, 대화를 한다면 누군가 옆에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이 루아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이 루아크가 신약 때는 푸시케, 성령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라는 것을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 자신의 숨결을 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숨결이 확 뿜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빛으로 변하고 이 세상이 풀과 나무로 변하고 그렇게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창조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우리 아이들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시죠. 이 불어넣었다라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숨결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폐가 있다라면 우리의 코에 대고 그분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불어넣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한번 그 숨결의 양, 빛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이것은 굉장히 조그마한 숨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만드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숨결이 내 안에 담겨져서 우리가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거 네가 다스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격려가 아닙니다. 너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대신 저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리고 산천초목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시편에서 계속해서 합니다. 해와 달아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하면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작은 아들도 있지만 큰 아들, 이 큰 아들은 아버지가 누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큰 아들은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아주기만을 기대했습니다.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자기 의의 동기가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열려 있는지 보지 못하고 오직 내가 노력한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만 옳고 타인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자신의 그 노력으로만 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큰아들이 이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관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누렸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 눈으로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그분의 충만하심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애야,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기는 것이 먼저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기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 발을 내어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탕자와 같은 작은 아들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관계하면서 그 충만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보내는 우리 엄마,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자녀를 삼아주셔서 깊은 관계를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삶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한번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를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영광과 놀라운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우리 교육 부서들 각 부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키즈, 틴즈, 우리 청년부,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안에 우리 부모님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채워달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제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자들과 하나님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의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영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깊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진리의 다림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것 자유함을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 끝받은 것들이 불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들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좀 이렇게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몇 주 동안 거의 한 달 넘게 교회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화도 안 받고 몇 주 동안 카톡도 이렇게 해도 답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청년을 위한 기도회가 있다, 잘 지내니? 그럼에도 또 목사님 너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 장문에 막 카톡을 보내면서. 근데 애들은 싫겠지요. 참 방황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애를 태웁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그냥 딱 이 한마디 연락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해요. 순간 저도 이렇게 자다 일어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운함도 있었지만 이렇게 감사와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시죠? 왜 그런지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년 때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저를 놓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군에 가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4월 9일날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준석이도 있고요, 지금 육지에 가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좀 방황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고3 청년들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함께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이때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저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아파하시면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주님만의 일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격려해주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또 군대에 있는 장로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 만나주십시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을 놓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성경적인 정체성을 통하여서 씨름하며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황하는 것보다도 그 방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해서 정말 묵도하며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 탐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며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동행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남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불러버릴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육신의 역함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연약함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가가 주신 라파엘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마음의 고통과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사태 가운데 하나님 화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선교직 가운데 계속해서 그 우리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있고 우리 교회가 파송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 선교직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정직과 공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그 우크라이나 그 땅 가운데 전쟁에 있는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미지의 땅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며 예배 받으실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